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모여 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와 예루살렘에 널리 알리고 선포하여 이르기를 산에 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은매화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더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그들은 이레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성벽을 쌓고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고자 그들이 울부짖고 씨름하였던 영적인 회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단을 쌓게 해주시고 기도로 단을 쌓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먼저 회복돼야 될 것 이제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보에는 두 번째 시간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목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복을 지속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7장 말미에 이제 이미 예루살렘 성벽 복구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재건됨이 이제 끝남과 동시에 이제 그동안 그들 안에 무너져 내려 있었던 그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위한 영적 보강 공사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재건되고 그것을 이제 새롭게 알리는 바로 그 순간 이제 서기관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먼저 그에게 요청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세의 율법, 규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제발 좀 읽어주세요라고 그들이 먼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자세, 태도, 반응, 우리가 지난 시간에 5가지 키워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성도님들께서 완벽하게 다 외우셨으리라고 믿고요.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뭔지 기억나시죠? 시기. 감사합니다. 시기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였죠. 7월 초 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가 먼저 듣겠습니다. 내가 들판에 나가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이 말씀 듣기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대상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지각 있는 사람 한 명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줄인 자나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모든 대상들이 성벽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다음에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우리 가장 머리 위에 찬란하게 비치는 그 시간, 아침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고요. 문자도 확인하지 않고 밥도 먹으러 가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신앙의 어떤 포커스를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네 번째 키워드가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받지 않았죠. 어떻게 받았나요? 일어서서 받았고요. 또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는 아멘으로 모든 성도들이 화답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키워드가 순종이었죠. 받은 은혜의 일부를 나누었다.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회복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친밀함을 나만 누리고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누리며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삶으로서 신앙을 실천해 나아가는 순종함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다섯 가지 키워드였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설교 제목 그대로 회복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이 감동이 이 신앙의 뜨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성벽이 내 눈앞에 서 있는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내 안에 이 영적인 성벽 역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붙들었던 세 가지를 우리가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둘째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성벽이 완공된 이후 가장 바쁜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일이 성도님들 그 초하루 기념일 그 날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딱 한 차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또다시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듣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에스라 서기관 에스라 앞에 또다시 모여들고 있는 광경이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감동을 했고요. 충분히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들었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내가 죄악 가운데 충분히 살아갈 만한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제 내게 주셨던 그 영적인 충만함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날이 된 바로 그 순간에도 에스라를 찾아가서 나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원래 설교 전에는 밥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부룩한 상태로 말씀을 전하는 게 좀 힘들어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욕심이 앞서서 저는 먹을 것을 남기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남기면 어쨌든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아마 이제 저 같은 성격이신 분들은 제가 왜 밥을 많이 먹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분 계시나요? 남는 거 못 보시는 분들.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다시는 이렇게 먹지 말아야지. 꼭 우리가 이제 뷔페 가면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아유, 내가 무슨 이게 음식이랑 무슨 내가 원수를 지었는지 이렇게 많이 먹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먹지 말아야지. 더 이상 먹지 말아야지. 라고 고백을 했지만 내일이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식탁 앞에서 밥을 먹습니다. 후회를 하죠. 때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공급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필요도 때를 따라서 규칙적으로 공급해줘야 생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필요 역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을 해줘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어딘가에 이상 증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온 몸에 힘이 빠져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를 않게 되면은요. 그런데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 말씀을 계속해서 듣거나 읽는 곳에 내 자신을 내가 내어드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지배를 받거나 영향력 아래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죄악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 드렸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록하신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지음받았고요.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말씀이라는 끈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기를 우리가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1장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 언제일까요?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요 재물의 복, 건강의 복, 권세의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내가 양식을 삼고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 신명기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너에게 주는 말씀, 이 말씀에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너희의 피조물됨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내일이라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를 원하거든 오늘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성도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아멘. 이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지쳤습니다. 왜 지쳤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그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데 예레미야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높은 하늘의 차원의 말씀들만 계속해서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고 정말로 그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나는 분명히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에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친 상황, 내가 말하기 싫습니다. 말 못하겠어요 라고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타오르는 불처럼 너무 뜨겁다. 이 말씀이 지금 나를 뒤흔들고 있다. 이 말씀이 내 뼛속에 사무치고 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말씀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받으셨을 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다면, 아니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두기를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같이 계속해서 그것을 공급받는 일이 있다면요, 성도님들,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내 목숨과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이 속에서도 정말로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읽기를 기뻐하시고 매일같이 묵상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정말로 그 성도님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의 심령이 누구보다 뜨겁고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히려 그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도전을 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냉랭해서 내가 살아는 있으나 그냥 죽은 존재같이 살아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안에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해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오늘을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경험한 회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둘째 날에도 여전히 찾아가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내 삶의 에너지처럼 밥처럼 여기고 계속해서 공급받고 새 힘 가지고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듣기 위한 대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봤었는데 그때는 말씀을 듣기 위한 대상들이 남녀노소 모든 지각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었을 때 또다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대상들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통솔하는 지도자나 리더급에 되는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서 말씀 듣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스라를 찾은 목적이 있죠.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 노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를 찾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능숙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리더급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라고 지시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배우기 위해서 둘째 날 또다시 서기관 에스라를 찾았다. 아마도 이들은 전날에 있었던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열망하고 눈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어서서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가려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적지 않은 충격과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살아오면서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만사오케이인 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노예로 살고 있다가 노예에서 해방되고 풀리고 다시 고향으로만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집과 땅을 찾으면 그들의 인생의 모든 만족을 그들이 누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도 해방되었고요. 집으로도 돌아왔고 잃어버렸던 토지와 재산을 그들이 다 찾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감동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고 성벽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시작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 무엇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동안 인생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왜 내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영적인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모든 갈증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에 드디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동안 닫혀 있었던 그들의 눈이 새롭게 뜨여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그들이 어제 서 있었던 성벽 앞에서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가 이제 이 성벽 앞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 은혜가 내가 서 있는 모든 장소죠.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기 위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모든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그 일들, 지난날에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내가 그 은혜, 내가 이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의미를 내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되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갔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의 의미를 저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제 가정을 세우길 원합니다. 제 아이들을 세우길 원하고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제가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에스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서 있는다고 이 은혜가 저절로 아이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서 있다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저절로 그들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말씀의 깊이를 알았다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들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그 은혜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오후 시간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이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그 일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집트로 도망갔던 것,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을 그대로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따라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에스라 학사 앞에 나와서 뭔가 배우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 행했던 모든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 노예의 삶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약속 붙들고 다시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제발 너희들 이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은 내가 나머지 다 책임질게 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 이들이 깨달았죠. 내가 더 이상 이 죄악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사사기 말씀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 죄악된 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들이 나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의 많음을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도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내 옆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그들을 가야 할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우리 부모님들이라면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지도자들, 리더와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의 집사이고 헌신자이고 교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있고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길 원하고 제가 그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에 반응하길 원하고 제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내가 확신 있게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먼저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모습,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 모습을 먼저 된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집사님들과 저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해진 새로운 영혼들이 정말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 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회복을 지속해 나가는 키워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한번 성도님들 외워보실까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나요?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14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초막절을 회복하라,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이 초막절만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말씀.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었던 지난 40년간의 장막 생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봐라 라는 차원에서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배경적으로 이미 성벽이 완공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땅과 거주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성벽 안에서 얼마든지 보호를 받으며 이제 그동안 성벽 쌓는 일 때문에 미뤄왔던 모든 일들 그들의 개인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라가 뭘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부탁하죠. 이 시간 너희들이 쌓아야 될 것은 너희 집이 아니다. 너희 논과 밭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의 삶의 모든 곳에 초막을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집 놔두고요. 굳이 불편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촛불을 켜고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결국 편한 일이 아니죠. 우리도 뭐 성도님들 뭐 캠핑 가시면 요즘 텐트 치고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면은 머릿속으로는 막 너무 좋잖아요. 막 캠핑 간다, 텐트 친다, 막 불멍한다, 뭐 고기 구워 먹는다, 너무 좋은데 막상 가면은 엄청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희 그 사촌이 드디어 그 캠핑카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캠핑 너무 가고 싶어서 캠핑카를 샀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끌고 가고 치고 뭐 하니까 치는데 3시간, 또 거두는데 3시간. 저한테 샀다고 자랑했는데 한 2개월 전에 그것을 끝내는 팔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코 유쾌하거나 즐거운 일이 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유익과 성공과 인기와 명성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매일의 삶의 그 은혜들, 그것을 더 뛰어넘는 구원의 은혜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너희들이 붙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그 장막 안에서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앞으로 장차 내가 누리게 될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유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불변하지 않는 그 영원하고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내가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바로 어디 안에서요? 그 텐트 초막 안에서. 시편 27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천막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막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네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천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초라하죠. 나뭇가지 꺾어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가지고 간신히 이게 햇빛만 좀 피하고 간신히 어떤 추위와 이런 것만 피하는 그러한 천막 같지만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그 곳이 어떠한 천막이냐면 하나님의 천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왔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뭘 제공하셨냐면 자기의 품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 안에 그들을 40년간 지켜 보호해 주셨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에 늘 언제나 동행을 하셨고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팔백에서 함께 그 시간을 동거동락했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쥐고 있는 그들의 재산과 권력과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너희는 그 세상의 천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상급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게 진짜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왜 우리가 천국을 갈까? 왜 천국을 가고 싶은 걸까요? 왜 천국 갈까? 거기 진주문이 있어서요? 그 길이 황금길이라서요? 성도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바닥에 깔려있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 보도블럭 깔린 거 어우 귀하다 이거 집에 가져가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금이 귀한 거지만 그 금이 천국 가면은 그냥 길이래요. 가치 없는 거 밟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금이 있어서 진주문이 있어서 보석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가나요? 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 자신의 장막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오늘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라면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회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언제 심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고 그 배운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썼으며 초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기쁨을 더 많이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참된 안식과 평안, 진정한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만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제게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면은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85장이죠. 오래전 옛날 말씀, 주 예수님의 사랑 또 들려주세요. 소망 주신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 또 들려주세요.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